하나님의 재정청지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책에 50쪽 정도의 소책자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익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파생된 여러 원리들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리빙 커멘터리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곳 안에는 성경 3만 구절 중에 26,819개의 구절을 제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제 잠언 1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히며 그를 높은 자 앞에 나아가게 하느니라. 예전에 이 말씀을 사람의 은사나 재능이 문을 연다는 뜻으로 해석했었죠. 하지만 더 깊이 연구해보니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잠언 19장 6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에는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혜를 구하나 선물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정리하자면 이것은 재능이나 능력을 나누는 이야기뿐 아니라 분명히 물질적인 선물, 즉 재정에 관한 말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같은 단어가 잠언 21장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재능이나 능력이 문을 열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선물, 곧 돈이 우리의 길을 넓히고 높은 자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뜻도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이 원리를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문화권,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만 봐도 그분들은 누군가를 방문할 때 거의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 즉 물질이 문을 연다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문화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문화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큰 자,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서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불쾌해하시죠. 그건 뇌물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돈을 뇌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죠. 그것 자체에는 아무런 도덕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 지폐 한 장으로 그 돈을 너무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100달러를 선물로 주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돈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으로 유혹당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뇌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의 선물이 그의 길을 넓히며 그를 높은 자 앞에 나아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쁜 사용의 예가 아니죠. 우리는 돈을 통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마치 옆으로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 안에는 생명을 주는 물이 넘치는데 그것이 우리 옆을 그냥 흘러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작은 수로를 파서 그 물의 일부를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로를 충분히 깊고 넓게 판다면 그 강 전체의 흐름이 우리 쪽으로 흘러오게 만들 수도 있죠. 바로 이것이 주는 행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줄 때 어떤 사람의 삶에 임한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의 일부를 그것이 목회자의 것이든 교회 것이든지요. 그 기름 부음의 일부가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작은 도랑을 파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우리 쪽으로 흘러오도록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각자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들을 큰 자들 앞에 서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9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그의 모든 지혜,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듣고 그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전문을 읽을 수 없으니 여러분께서 반드시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왕기하 10장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는 그가 많은 수행원과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지른 낙타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니라. 이 같은 내용이 역대하 9장에도 있는데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시험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단순히 구경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를 시험하러 왔죠.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을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말하자면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호의를 얻고 그가 가진 것을 보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냥 들어가 앉아서 그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히며 그를 높은 자 앞에 나아가게 하느니라에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향품과 보석들을 가지고 왔는지 보게 되죠. 그녀가 데려온 낙타 행렬은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되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금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을 동반했을 것이고요. 그녀가 정확히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져온 수많은 선물들 때문일 것입니다. 또 몇 구절을 더 읽어보면 3절에는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 그리고 시종 드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의복을 보고 그의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또한 보고 그녀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숨이 멎어버렸다 정도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위엄 앞에 완전히 압도된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내 나라에서 들은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한 소문이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내가 들은 소문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부요함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훨씬 더 놀랍도록 큽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부나 장수 혹은 원수에게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생명을 구하지 않았죠. 그는 단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시면서 나는 네가 구한 것뿐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할 부요함까지 너에게 주겠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은 그 시대에는 부자였지만 오늘날에는 솔로몬보다 훨씬 부유한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역대하 1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이 부한 자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역대하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스바 여왕은 그것을 보고 완전히 압도된 것입니다. 8절에 당신의 사람들과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0절에 그 여왕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주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만큼 풍성한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제가 오늘 노트북을 갖고 온 이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금액을 실제로 계산해 봤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의 금은 약 75.5파운드이죠. 그러므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금 120달란트는 약 9,060파운드의 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약 20년 전쯤에 계산했거든요. 당시 금값은 온스당 300달러였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녀가 솔로몬에게 준 금은 4,348만 달러어치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다시 온스당 500달러로 계산하면 7,248만 달러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최근 금값 정도 수준인 약 온스당 2,000달러로 계산한다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금의 가치가 약 2억 8,992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을 환화로 계산하면 4,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금뿐 아니라 향품과 보석도 함께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낙타 한 마리가 약 300파운드의 금을 운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최소 30마리의 낙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향품이나 보석, 그리고 그녀의 군인들과 수행원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그녀가 여왕이니 여행할 때 옷도 많이 챙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낙타 행렬은 상당히 컸을 것이고요. 또 다른 계산으로 낙타 한 마리가 600파운드를 실을 수 있다고 해도 금만 옮기는데 최소 15마리의 낙타가 필요했죠. 이 모든 걸 합하면 그녀는 아마 100마리에서 200마리의 낙타를 동반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돈, 즉 우리의 선물이 우리의 길을 열고 높은 자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은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뇌물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그 돈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100만 달러를 주고 싶다는 한 분이 계셨죠.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1월 한 달을 쉬고 당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직접 당신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돈을 주겠다고 조건을 다셨죠. 그래서 저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주고 싶다면 자유롭게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뇌물입니다. 조건이 붙은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일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 사연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저에게 큰 영향을 준 한 목회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있는 내내 제 월급 전액을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정부가 제 생활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월급을 전부,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전투 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약 110달러 정도였는데 그 돈을 전부 그 목사님께 보냈었죠. 또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후 그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5만 달러를 보내서 축복해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내내 제 작은 월급을 그분에게 보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관계는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제 친구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그의 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함께 보낸 적도 있죠. 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도 했고요. 그분도 제 사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저는 그 선물을 뇌물로 준 게 아닙니다. 편지 한 장조차 동봉하지 않았죠.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들을 수많은 분들과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일과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줄이 길었겠지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해도 그냥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죠.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모든 절차를 다 통과한다 해도 실제로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마 미국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긴 줄에 맨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몇 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죠? 그녀는 자신의 선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선물이 그녀의 길을 넓히고 그녀를 위대한 자 앞에 나아가게 했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걸 주냐고요? 예를 들어 금값을 온스당 2,000달러로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억 8,992만 달러
하나로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삶에 있던 지혜와 기름 부음이 자신의 삶에도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것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는 행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아주 좋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간증이 있습니다. 애슐리와 칼리 테라데즈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사역자가 돼서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오시죠. 그분들은 강력한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처음 봤을 때는 약 18년 전쯤이었는데 그분의 어린 딸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이 간증은 우리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아이는 의사들에게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내졌죠. 의사들은 그녀가 한 달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당시 그 딸의 나이는 3살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집은 겨우 한 생후 9개월 정도의 아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피부는 반투명했죠. 피부가 거의 비칠 정도로 투명했어요. 그녀는 위장관 튜브를 통해서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형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의사들은 어쨌든 그녀를 포기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제 가르침 하나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 자료들을 듣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제 자료가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무료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었다고 하시죠. 그리고 마침 제가 영국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서 모두 빼고 모든 일정을 멈추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집회에 이틀에서 3일 동안 있었죠. 하지만 저와 직접 대화할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과 직접 만나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애슐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가진 모든 돈, 모든 은행 잔고를 비워 헌금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남편 칼리에게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 칼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확신이 있는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90 몇 프로 정도의 확신이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치유를 돈으로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애슐리는 간증할 때마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죠. 애슐리 부부는 저희 집회에서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치유를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당신을 믿음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죠. 하나님, 만일 주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주님이 이것을 대갚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애슐리는 치유를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결단한 애슐리 부부는 자기의 선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그의 길을 넓히고 위대한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했죠. 그가 그것을 뇌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가진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건물 뒤편의 작은 방에 있었죠. 그리고 영국 지부의 우리 성경학교를 운영하던 제 사역자 중 한 분이 우연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야기했죠. 저희 사역자에게 이 집회에 기도를 받기 위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일 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직접 기도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담당 사역자분께서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유아실 작은 보육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딸 한나는 유모차 안에 잠들어 있었죠. 저는 그 한나를 위해 짧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였죠. 저는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그분
그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2, 3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한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애슐리와 칼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한나야, 예수님이 네가 자는 동안 너를 고쳐주셨어. 그리고 3살 반이 되도록 한 번도 고형식을 먹지 못했던 한나가 나 밥 먹고 싶어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길 건너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한나를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형식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치킨과 감자튀김, 디저트,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다고 해요. 그녀는 가족들이 먹던 음식까지 다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음식이 그녀를 죽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한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엄마가 되었죠. 애슐리와 칼리 부부는 우리 영국 성경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 후에 미국으로 와서 10년이 넘게 저희 사역을 함께 하시고 지금은 그분들만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애슐리가 선물을 주는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주는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그의 길을 넓히고 그가 만나길 원했던 사람 앞에 그를 세우게 했고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바로 그것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으로 줄 때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께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를 축복하셨음을 믿음으로 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축복들을 받습니다. 재정이든 치유든 감정적인 것이든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받습니다. 이 주는 행위가 우리의 길을 넓히고 문을 열며 우리 각자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그 강물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물이 그냥 흘러가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수의 일부가 우리 쪽으로 흘러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을 내밀어 그 강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흐름 일부를 당신 쪽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주 절박한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재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여러분을 위한 치유의 문, 여러 가지 문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회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관계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여러분의 주는 행위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뇌물처럼 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단지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아버지, 이것은 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재정으로 주님께 드릴 때 저에게 실제로 대가가 있는 것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행동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쪽으로 흘러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